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심리나 어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옛날에 여러분도 많이 불렀을 것 같은데, 가시나무 새입니다. 요새 잠깐 고민했던 건 이 노래를 부를까 말까 고민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아주 좋아요. 왜냐면, 요즘 이렇게 설교들 많이 들어본, 상담학의 설교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인아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인아동. 성인아동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왜냐면 이게 뭔가 욕구를 채우지 못했다든가, 뭔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아이처럼 행동할 때 태행적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쨌든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타인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남자들이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장난감까지 제대로 못 놀아서 그랬는지 다 그거 가지고 뭐 피규어니 뭐 이렇게 모으는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뭔가 울렸던 거 있어요. 그래서 성인아동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또 다른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어떤 집단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을 때 얼굴 형체 뭐 이런 모양만, 신체만 이렇게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그 유전자 속에는 어떤 식이 됐든 모르겠지만, 도킨스는 그것을 문화적 유전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있고 하는데, 집단 무의식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왜 여자냐 하면은, 오랫동안 사유화됐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집단 무의식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집단 무의식과 내가 잘 융합되어 있어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겉돌기 시작하면 참 힘들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신 분석학은 어떻게 보면 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내 안에는 뭔가 선과학이 계속 투쟁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양면성이, 나는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추악한 사람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면성 모습을 보면서 오늘 지금 바울이 막 고민하고 있죠. 내가 막 마음 속의 법, 이런 어떤 율법과 아니면 어떤 양심의 어떤 갈등 속에서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를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좀 깨닫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왜 그럴까? 내가 미쳤나? 아니면 뭐 그냥 내가 정상적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복잡한 거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마음속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과 없이. 속마음이 이렇게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에 하다 보면은,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이렇게 봐야 되는지 어쨌든 조금 역겨울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 그냥 우리가 몰랐을 얘기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정지돼가지고 하나의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뭐 갈등, 그런데 이 인터넷이 너무 이렇게 즉자적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토해내버려요. 마치 배설물처럼 이렇게. 근데,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어떤 좀 역겨울 때가 있어요. 뭔가 이게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그 가장 큰 죄가 뭐냐?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죄,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좀 더 우리가
그걸 따져보게 되면은 지성소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죠. 나와 하나님의 단독차로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서 이렇게 가야 될 그곳.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궁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혼의 궁방. 궁방은 침실이고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것이 어딜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마음에 대해서 도무지 아주 깊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자기의 어떤 그 처소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뭔가 은밀하고 뭔가 보호받아야 될 그런 곳이죠.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적나라하게 속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속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갈등 속에 갈등하다가 행동화된 게 사실은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그 가인이 아벨에게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죽이려고 막 하니까 그 또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죠. 막 질투심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벨에게 하셨던 말씀, 가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리는 마치 사자처럼 웅크리고 뭐죠. 이렇게 막 너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다스려라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사자와 같이 나를 죄로 막 유혹하고 막 두렵게 만들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걸 다스려야 되는, 그래서 악마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선한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에덴의 동쪽에 나와 있는 그게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죠. 다스릴지나가 침쉘입니다. 침쉘인데 마지막에 그 주인공 아담이 죽어가면서 가인과 같은 그 존재가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다스릴지니라 이거죠. 악마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선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는 바로 그 선상에서 결정이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냐 해요. 어떤 게 나? 죄는 마음속에 있는 게 죄가 아니고 행동화될 때가 죄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간음, 어떤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탐심, 뭐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문제를 삼고 있지만 왜 그 문제를 삼느냐 하면은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행동이죠. 행동. 어떻게 보면은 막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악들을 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속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지, 내가 그게 있다고 그게 죄냐? 제가 있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 평가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옳은 걸 선택을 했어요. 그 대단한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막 있어요. 죄로 막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욕구도 있지만 그 죄 욕구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선한 길을 선택했구나. 그건 칭찬받을 일이죠. 하나님이. 넌 잘 다스렸구나 이거죠. 너는 내 말에 잘 순종했구나. 사실은 이게 여러분 카톨릭이 바라보는 죄하고 우리가 개신교가 바라본 죄의 차이기도 하고 그래요. 카톨릭은 행동화된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 성향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죄라도 죄냐? 죄 성향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인간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실 강조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롭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행동화됐을 때,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벌였다든가 뭔가 하나님께 죄송한 일을 정말 행동화 시켰다든가 그랬을 때 뭐예요? 그것은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겁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 인디언의 그 교훈적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도 뭐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인디언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큰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시기,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 허영, 우월감,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인내, 겸손, 친절, 자비, 이해, 아량, 진실, 동정, 믿음이란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제 현명한 인디언 노인이 인디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렇죠? 우리 안에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것에 자꾸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면은 얘가 힘을 얻어요. 그게 먹이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 정말 그대로 이렇게 행동화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엔 그 늑대가 선한 늑대가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렇죠. 늑대라고 표현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했듯이 엎드린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뭔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마치 귀신처럼 악마처럼 그런 존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뭔가 이렇게 보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뭐죠? 정말 긍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하여튼 좀 나이 드신 분의 유머였는데 우리 애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왜 잘 됐냐 하니까 이렇게 뭐 아이들 보고 코를 풀 때마다 에이 흥해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흥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좋은 말 죽겠다 그라 뭐 그냥 뭐 죽겠다 하면 살겠다 뭐 좋다 뭐 이런 식의 그도 뭐 새가 운다보다 새가 지저분다 노래한다가 또 우리들에게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언어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긍정적인 생각들 마인드를 가져다 주는 거고 그게 사실은 이런 선한 늑대를 우리 안에서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마음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는데 선과 악이 있는데 나는 선을 원하는데 뭐요? 항상 악이 승리한다. 이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은 바울의 탄식 정도만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칼바르트가 7장의 전체 제목을 자유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제목들 전부 종교에 대한 얘기라고 종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가장 경건한 그러니까 그 종교라는 게 모든 게 하나의 어떤 구원의 희망을 제시해주고 어떤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경건한 사람들 그들의 탄식이랍니다. 그들의 탄식. 그들이 뭐요?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세력. 죄의 세력 때문에 넘어지고 뭐 좌절하고 자기는 선한 걸 좋은 걸 원하는데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탄식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율법 아래에서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의 탄식입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바리새인들은 자랑하기도 했지만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정말 경건한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뭐냐면 나는 율법 하나도 지키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실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뭔가 자기 주어진 거 가지고 나는 의로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 뭘까를 바라보는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 지체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의 어떤
서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 변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욕망이, 또 한편으로는 이성이 나를 설득한다. 나는 더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나는 더 나쁜 것을 좇는다. 그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죠.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선한 게 보이는데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왜냐면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분명히 저것은 자기 사망으로 가는 거고, 저거 자기 어떤 정말 사자의 굴로 들어가는 그것인데 불구하고 지발로 걸어 들어가요.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알지만 보여. 그 유혹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고록스러운 모습이고, 이게 이제 우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린 구원 받았어. 이제 더 이상 죄의 정죄로부터 다 사라졌어. 찬양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죄의 유혹이 없는가? 여러분, 죄의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치고 넘어지고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로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이 될수록 뭐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였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예요? 이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죠. 이건 욕심이구나. 이건 너무 나갔구나. 이건 너무 사랑에서 벗어난 거구나.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것도 뭐예요? 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무정하게 살아도 그만이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돕지 않는 게 마치 죄인처럼 느껴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에 더 민감해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죄를 갖고 있지도 않고 죄를 느끼지도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한 자를 네가 발견한다면 그는 저 그리스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 틀림없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 안에 있고 거기에 처박혀 있고 다윗의 집안의 죄는 다리를 뻗고 누워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항상 유혹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보면 민감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변명을 해요? 바울은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20절이죠. 25절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전략 중에 하나가 있으면 뭐예요? 이 죄는 내가 아니야. 나는 뭐예요? 옳은 길 가기 원하는 이게 나고 내가 원하는 의지와 반대된 얘는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죄도 자기예요. 칼바르타 이 구절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적나라합니다. 내 자신의 집에서 전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나의 한가을에 타인이 그 집에 들어와 가사를 주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느낀다고 하는 것,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위하여 장소와 이름만을 빌려주는 것, 이것들이 나의 정당화일 수 있을 것인가? 어찌 되었든 죄도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럼 마치 내 안에 암덩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암덩이가 자라고 있는데 암덩이 내가 원하지 않죠. 근데 내 살덩이에요, 그거. 내가 부인한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암과 친구가 되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암을 미워하니까 암을 싫어하고 마치 자기 아닌 거라고 하니까 그거와 싸우다가 절망하고 또 어리석은 선택하는 것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냥 암을 친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걔도 뭐죠? 어느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고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내 안에 자라고 내 살덩이인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와 함께 친구처럼 잘 지내는 법을 간다면 오히려 쉽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암과의 싸움에서 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의 하나였던 이 의사인데 자기가 실제 암에 걸리고 썼던 그 책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죄지만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남해라고 할 수 없고 바로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이 만든 거고 또 이렇게 물려받은 거고 그런 게 바로 그거이죠. 결국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의 이 탄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은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하는 탄식이 아니고 정말 경건하다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내가 부처 앞에서 아니면 내가 어떠한 어떤 이념 앞에서 뭔가 이상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이 행하는 탄식이다 그죠. 그만큼 죄의 세력은 막강하고 우리가 그 앞에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허무감들, 그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희망은 뭐 어디에 있냐 이거죠. 지금처럼의 인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다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로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인간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간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 지금 7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절망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오히려 자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칼바르도 왜 그랬을까?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가장 큰 현실은 뭡니까? 내 속에 선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그것. 근데 그걸 아는 순간 뭐 오히려 자유함에 들을 수가 있어요. 자기 현실, 자기의 어떤 처지들,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가서야 오히려 그게 자유해집니다. 그런 나를 얼검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허상이고, 이룰 수 없는 거고, 그 포기하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자유라 정했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7장은 또 우리들이 이제 묵상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카톨릭과 어떤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카톨릭의 그 어떤 그 교리도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또 개신교도 나름대로 진리 하나의 어떤 파편들을 잡고 있지만, 하여튼 지금도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을 루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왜 공고하냐? 우린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카톨릭 인간과는 죄인이면서 의인, 의인의 죄인, 그런 말 안 받아들여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고 50% 죄인이면 죄인이지, 죄인이면서 100% 죄인이면 100% 의인,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카톨릭에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성인이 목표예요. 카톨릭에는 여러분 개신교 온 거 여러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가면 여러분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성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자가 되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선행이죠.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아니면 종교적 수행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순례가 됐든 뭔가 종교적 어떤 수도적인 방법이 됐든 그걸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결정적으로 교회 의식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의 어떤 7개 성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모든 죄들을 다 씻어내가지고 내가 정말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테레사 수녀와 같은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안 돼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인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성자가 못 되니까 성자들의 은덕을 빌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발전된 게 연보계라는 겁니다. 연보계. 그 성자들은 너무 이렇게 의롭게 돼가지고 의가 넘쳐요. 막 이렇게 막 넘쳐가지고 뭐 가서 이제 여러분 가서 빌려오면 돼요. 어떻게 뭔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의 헌물을 통해서 그걸 빌려와. 이게 연보계 시작이에요. 연보계 시작이고, 여러분이 이제 카톨릭에 보게 되면 옛날 중세시대에 보게 되면 360을 성자의 축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성자를 내가 모셔야 이 성자로부터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안 된다.
로마서의 주석입니다. 루터의 세례를 받거나 면죄선을 받으면 당장의 죄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 위험한 기만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한번 의를 획득하면 마음 놓고 그 안에 안주하고 죄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슬픔, 눈물, 한숨이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고 물리쳐야 할 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지금 카톨릭의 의 개념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 왜 죄를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죄는 은혜를 받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자만한 인간에게 겸손을 주기 위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의 자제를 위해서 영적 인간 안에 계속 남아있다. 그렇죠. 하나님 뭐요?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를 왜 허락하느냐 이거예요. 죄를 허락한 이유가 뭐죠? 죄를 통해서 자기가 절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기 위해서 아니면 죄를 통해서 자기가 인간 얼굴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뭐죠? 자제를 위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그들의 자제를 위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들로 하여금 범죄하는 일에서 방지해주지 않는다면 죄는 사해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과감하게 대응해 싸우고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뭐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다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속에서 뭐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뭐요? 우리는 뭐죠? 다시 한번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롭담. 그래서 이 의는 카톨릭처럼 성의, 내가 성자가 돼서 생기는 의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했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칭해요. 이걸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방법 없으니까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전가된 의라는 표현, 전가된 의. 마치 그리스도의 옷을, 하얀 옷을 나에게 탁 입혀줬어요. 나는 아직도 뭔가 죄에 유혹되고 죄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그 순간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그 옷을 입고 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 출입 들어가야 되는데 나에겐 그 권세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깨끗한 예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복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예복을 입고 내가 가죠. 그래서 전가된 그 내의가 아니죠. 그래서 낯선 의라는 표현을 써요. 낯선 의. 그리스도의 의지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믿는 그 순간에 그 의가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제 개신교에서 어떤 성인이 되는 어떤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성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루터도 성화에, 우리는 처음에,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성인의 길을, 성화의 길을 가고, 마지막 영화롭게 된다 해서 의와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성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하지 않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의롭다. 나는 그걸 가지고 그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에 대한 고백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내 본 모습입니다. 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순간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천국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를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필요 없어요. 지금 성화라는 게 사실 죄와의 문제잖아요.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가 이런 문제 속인데, 내가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 제가 싸워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못 이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졌어요.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못 살았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은혜를 입고 다시 나아가죠.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덜컥 저질러요. 나는 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이 죽을 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다시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물어봐요. 마지막 그 믿음을 물어보는 거죠.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싸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 없어요. 나는 한 30년, 50년 동안 예수 잘 믿고 이만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난 하루 실패했으니까 그냥 봐주세요.
하루 실패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안 오고 아직도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뭐요? 나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 죄를 버리는 거죠. 죄를 선택하지 않는 거고 지더라도 뭐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대의 어떤 이 놀라운 어떤 은혜들, 물론 이제 바울 당시도 그렇겠지만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우리들의 어떤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계고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7장과 8장의 경계선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8장의 막 성령 안에서의 해방을 얘기하는 이거에 대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믿는다는 행위가 너무 단순해요. 아니 그냥 뭐 다른 어떤 고행이나 뭔 선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말씀에 어떤 순종하고 그분을 하여튼 그리스도 모시겠다는 그 한마디 고백, 그건 어떤 전인적인 고백이었죠.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또 우리들의 어떤 그 의구심,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여러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너희가 믿음이란 그 단순한 것, 그 단순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너희를 얼마나 놀라운 선물들을 주시고 계신가를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게 7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뭐예요? 네가 죽는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7장 6절이죠. 우리가 얽어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은 뭐 과거에 내가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 과거의 전통이나 그거에 매여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죽음의 선언이다. 죽는 거다.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 이겁니다. 넌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이제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 우리가 성령장, 해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거죠.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까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죠. 새로운 피조물, 마치 막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그 창조물을 이렇게 그 창조 때 만드시듯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건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면 과거는 죽어버리고 마치 새로운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것도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이 체험이었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다시 체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바울이 체험했고, 루터가 체험했고, 칼바르트가 외치고 있는 그 복음의 깊은 비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능력. 왜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든 종교와 모든 이상이 실패했던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냐?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마치 옛 작아졌고 새로운 어떤 존재로 탄생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인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겠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에서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로마에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현장 속에 지금 드리고 있는 설교는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했지만 결국 설교의 핵심이란 결국은 뭐냐 이거요?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왜? 우리는 믿기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현실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걸 깨닫고 체험하고 그럴 때만이 뭐죠? 우리가 죄의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고 뭐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 베푸신 그 놀라운 약속들, 기쁨들, 여러분이 감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자리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